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전화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내려가시는 길이에요. 또 절기가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제야말로 예수님께서 뭔가 나타나실 때가 됐다. 기대하면서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무리들도 그렇고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기대를 가지고 그 걸음을 걷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어제는 이제 맹인 바디메오가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지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캄캄한 인생,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 세상에 바라보면서 얻고 못 얻음의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삶이 아닌 뭔가 새로운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지는 또 인생의 새로운 발걸음을 하게 됐고 정말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또 등장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겠지요. 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사회적인 지위는 그 당시 세리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또 그는 부자라고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로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부유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나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욕은 먹을지 몰라도 그러나 자기 사는 데는 문제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찾아왔다는 거죠. 어제 맹인 바디메오는 늘 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난 자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조금 느낌에서나 또 지나가는 사람들 웅성거림이 평소와 다르면
혹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물었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지 못하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오늘 이 삭개오는 이제는 그거와 달리 그냥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에게도 뭔가 이 발걸음을 했다는 것은 그에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뭐 그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한 이런 발걸음을 할 리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발걸음했다는 것은 자기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신체적인 또 그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보지 못한다는 자기 한계가 있고 또 주위에 잠잠하라고 하는 주위 사람들의 그 꾸짖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있고 또 그 한계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느냐 안 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 거 없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의 모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자기 한계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때 뛰어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거죠. 그들의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이 그것을 뛰어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삭개오도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죠. 키가 작고 또 사람이 많아서 이미 거기에 나아갈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4절에 앞으로 가서 이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는 그 일을 시도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수고로운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고 어쩌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어제 맹인 바디메오는 그 한계를 외침으로 극복했거든요. 외치고 또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외쳤을 때도 더 크게 외치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건 사람마다 각자의 주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지요.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체면이나 또 사람들의 조롱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래야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이나 또 변화해야 되겠다는 자기의 이 마음 또 이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무를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삭개오나 어제 맹인 바디메오나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렇게 했어요. 어제도 여러분 말씀 보시면 그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맹인 바디메오의 그 소리에 주님은 멈추셨고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보면 정말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주님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제대로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12년 된 혈루병 앓았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제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강력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멈추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 문제에
가까이 오십니다.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구도 이런 그에게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런 면을 봤을 때 그는 그냥 호기심으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호기심으로 왔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소문을 들었는데 진짜인가 아닌가, 그 호기심으로 찾아왔고 그 정도였다면 나무에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호기심이 더 발동해서 진짜 얼굴은 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다면 이러한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았겠죠. 아니, 저 사람이 뭐 처음 봤는데 왜 저렇게 부담스럽게 왜 이렇게 하나,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하나 온 건데 무슨 또 우리 집에 온다고 이런 말을 하나. 근데 그런 것이, 주님께서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한번 들른 거라면, 한번 방문한 거라면 이런 말씀을 안 하겠지요. 그런데 그 중심에 사모함이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급히 내려와 그를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영접하죠. 그때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마지막 관문이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소문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돌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 통로로, 또 그 매개체로 그 역할하는 그런 나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렇게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처럼 또 이 신앙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 방해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이들은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저러는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되돌아볼 필요 있어요.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 그가 주님을 만나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여기 나온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인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이게 문제예요. 잘못된 것을, 나는 지금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하지 못하지요. 근데 지금 이들은 왜 이렇게 이 일들 해요? 자기들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저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한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뭐 이 사람들만 그랬나요? 가룟 유다도 그렇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죠. 근데 그가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 생각을 그의 생각을 그의 마음에 집어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뭘 하는지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삶을 되돌아볼 필요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날마다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정말 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하나님을 찾는 저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걸림돌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주님께서 그 반응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뭐 그들이 뭐라고 하든. 왜냐하면 주님께서의 관심은 그의 수군거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뭔가 함께 뭐 이득을 얻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수군거리든 뭐라고 평가하든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으로 봤을 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인생이었어요. 어제 나왔던 맹인 바디메오가 캄캄한 가운데 그냥 구걸하는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다면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요. 오늘 이 삭개오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의 삶은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것을 남을 속이고 빼앗는 그런 인생을 여태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 중에서 그 세리라는 직업을 또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세리의 장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경쟁해서 장이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얼만큼 치열한 삶을 살았겠어요. 뭐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들 속에서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얼만큼 더 했겠어요. 그래서 부자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내 인생인가? 그렇게 그 마음이 그때가 온 거죠. 주님의 터치하심이 온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주님이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이 인생의 끝인가? 전부인가? 정말 이대로 내 삶이 끝나나? 또 이게 내가 제대로 사는 건가? 그걸 이제 알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찾길 원했고 사모하죠. 그런데 방법이 없죠. 이 사람도.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게 있는데. 그리고 어디다 이 고민을 물어보겠어요. 누가 자기를 친구로 말이나 섞게 해주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변화됐고 소경 바디메어도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또 들었지요. 그러니까 바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내 그런 삶을 난 끊길 원합니다. 내가 끊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분명한 고백을 해요. 그 결단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결의에 찼냐면 만일 누구의 자기 소유를 절반이나 지금 내놓는 거예요. 그걸 지금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대요. 아니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누구 것을 빼앗았는데 걸렸어. 그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해요? 2배를 갚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발각은 안 됐어. 근데 마음에 찔려서 내가 알아서 갚는다 그러면 뺏은 것은 돌려주고 거기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발각된 것도 아닌데 알아서 2배도 아니고 거기에 2배를 더해서 4배를 갚겠다는 것은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주님 앞에 각오인 거예요. 결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주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로 철저한 자기 결단과 각오와 순종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만나면 이러한 일들은 변화가 돼요. 이건 자기가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을 만나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만나시나?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을 또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그 가운데 주님, 내가 바뀌길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아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찾아오신 날이 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끝을 보시면 9절하고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삭개오는 말로만 고백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전에 이 주님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그가 진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된 거잖아요. 바로 그런 삶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삶, 잃어버린 자, 자기의 제대로 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 삶인데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붙잡는 그런 인생이 아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목격해야 합니다. 또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또한 사명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죠. 잃어버린 찾아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어제 맹인 바디메오나 오늘 삭개오나 주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주님 없이 그대로 하루하루 사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찾기로 한 거고 찾고 사모할 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우리 인생이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되길 원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앞에 온전한 결단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